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학창시절에 참 감동을 주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페스탈로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왕좌에 있으나 초가에 있으나 모든 같은 인간이다 라는 말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존경받는 교육가였던 요한 하이니 페스탈로치. 그는 스위스의 교육자였고요. 자선사업가로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당시 유럽의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귀족이 아니고서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이들은 교육받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늘 가난을 대물림하던 그런 시대에 보았던 페스탈로치가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다 없앨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교육을 위해서 젊음을 바쳤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자연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교육 방식, 즉 교과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지고 체험하고 놀면서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유아교육이라든가 초등교육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제 시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1827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로 그렇게 기억되어집니다.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바치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저는 이 사람의 인물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제 성격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잘 어울릴 거니까 선생님이 되어라 라고 가르쳤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르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목적, 즉 오늘날 학교 교육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혹은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의 품성과 소양을 교육을 통해서 함양함을 통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을 돕는 것, 그것이 교육이고, 또는 사회적인 역할도 감당을 해서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나 혹은 도덕적인 기준들을 가르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을 돕는 것, 그것이 교육이지요. 공익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이 사회가 잘 요구되어지는 어떤 보편타당한 가치 등등을 교육을 해서 계속해서 그 사회나 그 모든 일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에 반하는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 크리스천 스쿨 이사장인 유용국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의 일반 교육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성경적인 바른 교육 철학을 갖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 될 때 그 교육 과정 속에서 사탄은 틈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려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의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제한 채 자신의 계획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본인 자신의 수고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자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이 성경적일 때는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세세히 개입하시며 도우십니다. 중심에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한 교육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수송되어 있을지라도 그 순간부터 이미 교육은 무너진 겁니다. 허물어진 터에 세우고자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 백성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말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순간 교회가 교회 내에 아주 부흥처럼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요, 인문학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요, 심리학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풀이합니다. 인문학에 물들고 심리학에 물들다 보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들고 성도가 힘들어 가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견지에서 볼 때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적인 성경적인 교육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꼭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와 이야기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덧붙이지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욱 힘든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손가락질 참 많이 당합니다. 몇몇 분들을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 말하기가 참 껄끄러운 시대가 되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잘 배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했던 저 안디옥 교회에서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초대 교회의 원형과 원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삶의 가치와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김정은 교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제일 잘하는 노후 준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평생 공부하는 것이다. 그의 지론입니다. 보험 들고 저금하고 집 사고 이게 아니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평생 공부하는 것, 그게 노후 준비를 잘하는 거래요. 평생토록 배우고 평생토록 그것으로 기뻐하고 평생토록 그것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주장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쳐야 돼요. 속교회에서 속장님들이, 선교회에서 회장님들이, 권사 이상, 권사 장로님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한 번은요, 우리 큰아들이 30살 때입니다. 제가 양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어서 어찌어쩌다 보니까 발가락으로 TV 버튼을 눌러서 껐어요. 우스웠겠지요. 근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큰아들이 올라가지도 않는 그 다리를 들어서 TV를 켜려고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놈이 나를 따라서 하는구나.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마감할 그쯤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잘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기를,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요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살림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우리를 불러 세워요. 오늘 말씀 신명기서는요 참 기가 막힌 때의 이야기예요. 저 광야의 길을 지나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나왔던 1세대는 저 모래무더기에 다 묻어버리고 그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모압 평지에 모여 앉아 이제 모든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그곳에 들어가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기가 막힌 시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5분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서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왔지 않냐? 광야 생활을 해왔지 않냐라는 회상의 이야기가 서론부에 나와 있고요. 결론 부분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이제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의 근원을 삼자라는 이야기가 결론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 부분 대부분이 설교로 차지합니다. 신명기의 원어 제목 문자 그대로 그 말씀들을 거듭 강조하며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remember,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또 하나는요, obey라는 단어예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모세는 기가 막힌 심정으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험한 일을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힌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주 앞에 충성하여서 대대손손 주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라고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주 내용이에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7장의 말씀을 떼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지금 3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지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드립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말씀에 대해서도 나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들춰내 보이시는 능력 있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순결합시다. 오늘 3번째, 교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7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율법 준수 혹은 자녀들에게 행할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겪게 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살 건지, 신앙의 가치를 지켜가며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7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요. 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놀라운 모습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성민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성별되지 않은 곳에서 성별되이 구별되이 살아갈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촉구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에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연일 뉴스에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들려집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든다고 얘기하고요. 눈물 짓고요. 어려운 때입니다. 구별된 성도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중에 누군가라도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인터뷰에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의 은혜로 일합니다. 이런 인터뷰, 희망적인 인터뷰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 앞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세는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에 또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집중합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삼으십니다.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400여 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귀한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 또한 그들을 담금질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발견되어져요.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 돌연, 반역하고 회방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면서 소망을 심어주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붙잡아 주시지요. 가나안 정착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혼합 종교화 되어져 가지요. 책망하시면서 선제를 보내고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붙잡아 주셔요. 기원전 13세기부터 BC 587년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기다립니다. 끔찍하도록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내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8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의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내하시면서 돌아오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내게 오신 축복의 선택, 축복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은 인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맹세 때문에 너희를 사랑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는 단어 중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죗값을 대신 치르고 너희를 샀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끔찍한 사랑을 그에게 누워줬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것이 바로 대속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표현된 놀라운 은총의 모습이에요. 그 수레급 사건이 정점을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내가 이 땅에 속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 앞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여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살아내기 위함이에요. 설령 내 힘에 부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설령 지금 당장 내 앞에 깜깜하여서 저 앞이 보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생명을 품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성도의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자리에 열심히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행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애쓰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비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은 이렇게 외칩니다.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읽고 은혜 받고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할지리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찬송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숨을 내쉬며 한탄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모세가 저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배워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바르게 행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